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익숙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로부터 23절까지인데 다 읽지 않고요. 몇 절만 읽겠습니다. 자,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며 주었을 때 다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런즉 그렇게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가 하나이며 모든 사람이 저마다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으리라. 이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너희는 하나님의 건물이기 때문이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지혜로운 주건축자로서 내가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웠느니라. 그러나 각 사람은 그 위에 어떻게 세울지 조회할지니라. 이는 아무도 놓인 것 외에는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라. 자, 뒤에 좀 넘기셔서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라면 316쪽이 되겠습니다. 자,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이는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며 너희가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참으로 은혜스러운 복된 날씨도 참 좋은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주에 모여 주님 찬양하고 경배하며 이 시간 또 주님께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겸허히 모두 말씀 앞에 마음으로 부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각자 우리 지체들에게 그리고 듣는 혼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스라엘 이 절기로는 지금 6월절 절기가 지난번에 있었습니다. 무기절까지. 그래서 그거 갖고 관련해서 6월절에 누룩을 제거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이스라엘과 이렇게 필연적으로 연결이 될 말씀일 것 같아요. 현재 이스라엘 주변 중동 정세가 예측을 불허하고 또 관심이 없는 사람은 뭐 그렇겠지만 성경 예언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심각하게 바라본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예언의 말씀의 성취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와도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 여러 번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한번 예언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언적으로 보면 이게 하나님 말씀 떠나서 세상 정치 상황으로 보면 국제 정치학으로 정세상으로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또 이스라엘이 또 다시 대항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이 성경의 말씀을 제하고서는 정확한 그 본질과 배경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측도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성경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대략적이나마 그 앞일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이번 직접 공격,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역사상 처음으로 이란이 대리자를 통해서만 공격하다가 이번에는 자기가 직접 공격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이 직접 공격한 것은 무엇을 공격하느냐? 이 모슬렘 국가인 이란이 이 유대인들 국가인 이스라엘을 미워해서 그렇게 이 공격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영적인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을 방해하거나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알든 모르든 간에 하나님의 예언 성취의 중심은 항상 이제 세계 어떤 다른 나라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서 한국에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예언 성취의 중심은 이스라엘 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그러면 어디가 중심이 되냐? 이스라엘은 항상 예언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이 중심이 됩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또 예루살렘이 중심이 되면 성경은 항상 말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집이라고 일컫는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 이런 하나님의 어떤 계획,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마지막 때에 성취되려면 이런 이스라엘과 예루살렘과 성전과 연결돼서 하나님의 어떤 결정적인 일이 집행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마지막 심판이라고 하죠. 이 마지막 심판이 있어야 하고 그 마지막 심판을 집행하는 바로 장소는 바로 지금 말씀드린 예루살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중심으로 이 예언 성취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것은 마지막 예언 성취의 필수 조건이 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 나머지를 영적으로 이 비유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문자적으로 보고 실제 일어날 것으로, 그런 지역에서 일어날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지금 현 21세기에 존재하고 있는 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 이제 이 터만, 무너진 터만 남아있는데 앞으로 건축될 성전, 이것은 결코 비유적으로 영적으로만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반드시 이스라엘과 유대인과 예루살렘과 성전은 반드시 문자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언을 많이 기록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그 유명한 다니엘서 24절에는 뭐가 나왔냐면 어떤 특정한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기간이 나와요. 이건 한민족에게 정해놓은 게 아닙니다. 미국 사람에게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중국 사람에게 정해놓은 게 아니고 특별한 어떤 민족이 있어요.
자, 다니엘서 9장 24절을 보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 위에 71회가 작정되었나니 그랬거든요. 여기서 내 백성은 바로 다니엘이 속한 백성이에요. 다니엘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 내 거룩한 도시는 다른 곳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거룩한 도시는 예루살렘뿐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관련돼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쭉 예언을 하면서 이제 25절에 보면 곧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부터 통치한 메시아에 이르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있을 것이요. 이게 다 이스라엘과 관련되고 예루살렘과 관련되고 성전과 관련되는 겁니다. 26절에는 62일에 의해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다. 이미 거기서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님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일이 성취가 됐어요. 그런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장차 이 말 통치의 백성이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하고 이 성전을 파괴한다는 거죠. 그리고 끝까지 이러한 일들이 황폐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다 이스라엘 민족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서는 성전 건축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실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장소에 다시 건축을 할 거냐 아니면은 역사적 고전을 거쳐서 그 모슬렘의 반대 이게 없이 공격 없이 그냥 그 옆에다가 지을 것이냐 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준비는 다 돼 있다고 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건물만 건축하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아직도 눈을 뜨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런 형식의 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희생물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반드시 이제 성경에서는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했는데 그것을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이란이 이스라엘을 이제 직접적으로 공격한 것은 역사상은 처음인데 그 이란이 그런 배경을 알든 모르든 아마 모를 거예요. 마지막 때 성전 문제, 예루살렘 문제, 이 문제를 뭔가 하나님 계획에 반대해서 그것을 이제 공격하는, 그걸 막으려는, 중단하려는 그런 시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이 알든 모르든. 이스라엘 땅에 지상왕국을 이제 건설하기 위해서 오실 예수님, 재림 예수님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천년왕국이 이제 세워질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반드시 다시 오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그 메시아를 예수님이라고 믿지 않지만 메시아가 올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라는 거, 부활하셔서 다시 오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이라는 거 압니다. 그 메시아의 재림을 막으려고 하는 어떤 영적인 악한 영의 계획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처음에 초림하셨잖아요. 이걸 사탄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이 그 사역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세상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제 없애려고 하죠. 그래서 헤롯을 내세워서 헤롯을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모르니까 그 당시에 거기에 유대 땅에 있던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를 다 죽이는 이런 일을 했잖아요. 이거는 사람이 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건 악한 영의 어떤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귀는, 사탄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막으려고 하고 재림을 막으려고 무슨 애를 쓰겠죠. 예수님 이게
시험을 받으실 때도 사탄이 예수님이 세상과 짝하려고 그 사역을 포기하도록 번변하잖아요. 예.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 세상을 너한테 죽이라. 예? 그런데 예수님 그것을 물리치시죠. 이렇게 시도를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아이러니한 일인데 지금 이렇게 악한 영이 이런 예루살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 대적하는 그런 세력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공격하고 뭘 막으려고 하지만 결국은 성경 예언에 의하면 이 어떤 특정한 사람이 나와서 그 예루살렘에 다시 성전이 건축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건축되지 않으면은 이 다니엘의 예언 같은 것들이 이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있는 3장에 있는 이런 말씀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전에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나타나서 세상을 속인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성전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물리적인 성전이 있는 거예요. 물리적인 성전이. 그 물리적인 성전을 이제 막으려고 하지만 결국은 정말 아이러니컬하게도 나중에는 이 적그리스도가 무슬림을 설득해서 무슬림 국가를 다 설득해서 아마 세계 평화를 주장하면서 이제 성전 건축을 허용할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이 있어야만 자기가 그 성전을 이용해서 하나님으로 자기가 행세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그를 따르게 되죠. 이스라엘의 적들은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또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예루살렘을 공격하면 반드시 성전을 파괴하려고 하고 이런 노력을 해왔습니다. 성전이 한 번 파괴됐습니다. 몇 번 파괴됐죠. 파괴됐는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격려하셔서 성전 건축을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내용,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것들은 다 성전 건축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을 이때마다 이스라엘 적들은 항상 이 성전 건축을 필사적으로 막았어요. 여러분 에스라서 읽어보시고 느헤미야서 읽어보십시오. 이 에스라서를 보면 성전 기초를 놓다가 겨우 놓고 중단이 돼요. 올리지는 못해요. 이제 방해는 많이 해갖고. 그런데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왕들, 세계 굴지의 왕들을 동원하셔서 그들의 칙령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방해하는 사람 다 물리치고 유대인들이 거기에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시죠. 그게 이제 에스라서 내용이에요. 느헤미야서는 그 성전 주변에 있는 성벽을 다시 건축하는 내용. 그것도 계속 방해를 합니다. 적들이.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제 거기 보면은 이제 다시 이 성전이 건축되고 성벽이 건축돼서 봉헌하는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지금 그 이란은 이제 거의 테러 국가가 됐는데 거의 테러 국가죠. 뭐 이 주변에 있는 이 모슬렘 국가들을 이렇게 사주해서 이렇게 테러를 하게 하잖아요, 이스라엘. 이 이란에는 지금 그 형식적으로는 겉으로는 그 정치 세력 있잖아요. 모슬렘 그 정치 세력이 이 최고 통치자가 거기를 지배하고 있지만 성경은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배경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페르시아의 통치자가 있다 얘기해요. 다니엘서 10장에 보면은 이제 이 다니엘서 10장 9장에 이제 앞으로 성전에 관한 예언이 나오고 이스라엘에 관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대한 70일에 정해진 기간이 나오고 10장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다니엘서에 보면 이
주님으로부터 이런 예언을 계시를 받은 다니엘이 10장에 넘어오면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 계시를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다 파괴되고 이 궁극적으로는 이기지만 다 파괴되고 고통스러운 이런 민족적인 고통이 있어요. 이럴 때 이 다니엘은 이 계시를 듣고 꼬박 세일하면 꼬박 21일 3주를 꼬박 웁니다. 애국한다고 나왔어요.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꼬박 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요. 어떤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꼬박 그렇게 울던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 또 다른 어떤 소식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이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 천사를 보내요. 보내는데 이 천사가 우리 같으면 보이지 않잖아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런데 이 성경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천사가 뭐라 하냐면, 나 다니엘 너한테 나중에 와서 하는 얘기예요. 내가 너한테 오려고 하는데 내가 늦어서 미안하다.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늦어서 미안하다. 3주 동안 늦었다. 이유는 뭐냐? 이게 저는 가브리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가브리엘. 가장 큰 메시지를 전하는 천사가 가브리엘이고 전쟁의 천사, 싸움하는 천사는 미카엘이잖아요. 근데 가브리엘 천사가 만약에 이게 가브리엘 천사라면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다니엘에게 계시하려고 알려주려고 하늘 출발해서 오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늘에서. 막는 존재가 생긴 거예요. 막는 존재. 그거를 이 다니엘 10장에서는 뭐냐면 페르시아의 통치자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서 10장, 제가 몇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그때 나 다니엘이 꼬박 세일을 애국하고 있었노라. 이 다니엘서 9장을 계시를 받고 3절 꼬박 세일을 세우기까지 내가 좋은 빵을 먹지 아니하고 내 입에 고기와 포도물을 대지 아니하였으며 내 몸에 기름을 전혀 바르지 아니하였더라. 쭉 내려보면은 이제 10절에 보면 보라 한 손이 나를 어루만져 내 무릎과 손바닥 의자에 나를 세우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 그가라는 것은 이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하늘에서 온 존재인데, 크게 사랑받는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들을 깨닫고 똑바로 있어라. 이는 내가 지금, 나라는 것은 여기 특별한 존재, 영적 존재 천사를 얘기합니다. 내게 보내어졌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보냈어요. 다니엘에게.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섰더라. 그때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는 내가 내 마음을 정하여 깨닫고자 하였고 내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앞에 너 자신을 징계하기로 정한 날부터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셨나니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기 때문이라. 3주 동안이나 울면서 하나님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걸 들으시고 가브리엘 천사를 보냈어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13절 보면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21일 동안 나를 가로막았습니다. 이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이 다니엘이 정말 거의 금식하면서 좋은 빵 먹지 않으면서 고기와 포도 손을 대지 않으면서 3주 동안 그렇게 울고 있을 때 하늘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이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늦었다.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21일 동안 나를 가로막았다. 방해했다. 이 페르시아 통치자가 누굴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건 아시죠? 페르시아의 통치자가 그때 당시에 왕일까요? 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왕이 어떻게 가브리엘을 막습니까? 이것은 영적인 존재를 얘기하죠. 페르시아를 지배하고 있는 통치자가 있었어요. 그 배우가 누구냐 이거죠. 보라 우두머리 통치자들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줬다. 가브리엘은 싸움하는 전사가 아니에요. 미가엘은 싸움하는 전사예요. 그래서 미가엘을 또 하나님께서 급히 보내서 그 장애물을 제거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거기서 페르시아 왕들과 함께 머물렀느니라. 이제 내가 너로 하여금 마지막 날들에 내 백성이 일어날 일을 깨닫고자 하고자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페르시아의 통치자, 이것은 바로 누굴까요? 페르시아를 물리적으로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영적으로 지배하는 하늘의 영적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루시퍼, 사탄일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무슨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물리적인 눈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유엔을 비롯해 세계 각국 여러 가지 조직이 있어요. 기구가 있어요. 단체가 있어요. 여러분, 이란을 제재하려고 해도요, 성공하지 못합니다. 물리적인 그런 외교력으로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원래 페르시아는 이런 나라가 아니었는데 이렇게 이 이스라엘을 아주 괴롭히는, 아주 이 페르시아는 지금 이 이란은 이 이스라엘을 지상에서 완전히 멸절시키겠다고 공언을 합니다. 그냥 적당히 공격하는 게 아니라 아주 이 땅에서 쓸어버려서 저기 그 지중해 바다로 다 수장시키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이란입니다. 극단적인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근데 원래 이 이란은요,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유대인에게 상당히 호의적인 나라였어요. 그때는 이름이 페르시아였죠. 이란은 이제 20세기 와서 이제 이름이 바뀐 건데, 여러분 여기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어디에 포로로 잡혀 있었습니까? 거기에 포로 잡혀 있었어요. 그때 왕들이 바로 그 왕들이에요. 고레스 왕, 아닥사스다 왕, 이런 다리오 왕들이 다 그런 왕이에요. 근데 이들이 다 도왔거든요, 여러분. 알죠? 칙령. 그 칙령도 엄청난 칙령을 내렸어요. 주변 지역이 꼼짝 못하도록. 그러나 사탄은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것을 이게 막았으나 이제는 결국 실패했거든요. 실패했습니다. 언제 실패했어요? 1948년 5월 14일 실패했어요. 그 이후부터 사단은 이 페르시아를, 호의적이었던 페르시아를 이제 이스라엘의 아주 적대적인 어떤 도구로 쓰기 시작합니다. 뭐 하나님의 허용 가운데 있는 거겠죠. 이 페르시아를,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호의적이었던 페르시아를 이제 이스라엘의 선봉의 공격 도구로 씁니다. 그게 지금까지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까지 있는 겁니다. 자, 1948년 5월 14일, 그리고 그 뒤에 중동전쟁이 몇 번 일어났거든요. 4차 중동전쟁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중동전쟁이 일어났을 때까지도 이 이란은 이스라엘과 그렇게 적대적 관계가 없었어요. 오히려 6.1 전쟁 때는 이란이 석유를 수출해 줬어요.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이제 그때 이 이스라엘하고 텔아비브하고 테헤란하고 이 항공 노선도 있었어요. 대사관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돌변된 겁니다. 여러분, 이거 또 어떤 역사적인, 성경 예언적인 역사적인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인데, 이런 관계에 있다가 1979년에 이슬람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왕정 제도가 무너졌어요. 팔라비 왕조가 무너지고 이슬람 최고 통치자 호메인인가 이 사람이 등장을 해갖고 완전히 정권을 잡고, 그때부터 미국을 사탄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작은 사탄, 새끼 사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때부터 단교를 해버렸죠. 이게 1979년 이후예요. 그 전에는 이제 페르시아이라는 상당히 이스라엘에게 호의적이었던 그런 이 나라였습니다. 심지어는 혁명 전에는
이 팔라베 왕조 때는 이스라엘과 국교까지 맺었어요. 이란은 여러분 좀 독특한 나라인데, 이란은 흔히 사람들이 아랍 국가라고 얘기하는데 아랍 국가가 아니에요. 아랍은 아랍 민족들이 그 국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랍 민족이에요. 아랍 민족. 요르단이든 뭐 시리아든 이라크든 이런 사람들은 아랍 민족이에요. 나라는 틀려도. 근데 이란은 아랍 민족이 아니에요. 이란은 민족이 다릅니다. 아리안족이라고 해요. 아리안족. 이 아리안족이 아주 그 종족 자체가 틀려요. 언어도 그래서 달라요. 다른 아랍어를 쓰질 않아요. 이란에서는 페르시아를 씁니다. 지금도 페르시아. 완전히 달라요. 근데 뭐가 같은 거냐 그러면 아랍 세계하고 종교만 같습니다. 모슬렘이 거기를 지배했기 때문에. 이제 회교 국가예요. 회교. 모슬렘 국가예요. 다만 또 여기도 문제가 있어요. 뭐가 있냐? 이 모슬렘은 여러분들 두 개 큰 파가 있잖아요. 하나는 시아파, 하나는 수니파. 이것도 지독하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네? 이거 그 전에 여러분 이란하고 이라크하고 싸운 거 아시죠? 이게 종교 전쟁이었어요. 그것도 같은 모슬렘 안에서 이게 파 전쟁이었죠. 이란은 이 시아파의 맹주예요. 이라크는 그 수니파, 그때 당시 지도자가. 그래서 수니파의 맹주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지금 이란도 별로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어떤 면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어떤 때는 이스라엘을 좀 동조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 아주 이 시아파하고 수니파는 아주 극단으로 또 서로 미워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상황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이제 이런 상태에 있다가 말씀드린 대로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로 돌변하게 됩니다. 돌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우리가 때로 읽을 때 우리 생각으로 읽을 때가 있어요. 어떤 상황을 보고 읽을 때가 있어요. 그럼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맞지 않다고 떠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항상 굳게 믿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어떤 시간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그게 거짓일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A라고 하셨는데 B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건 반드시 A가 돼야 합니다. 지금은 B처럼 보여도 나중에 결과를 보면 A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는 에스라라든지 느헤미야서라든지 다니엘서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요, 언제 쓰여진 거라고 생각합니까? 대략 얘기하면 지금 2024년이잖아요. 그러면 BC, 예수님 오시기 전에 500년 전이라고, 대략 500년 전입니다. 그러면 600년 전, 뭐 많아요. 그러면 2500, 600년 전에 이 성경이 쓰여졌어요. 근데 지금 2500년, 2600년의 그 기간, 그 갭이 있는데 지금 우리는 21세기 살고 있어요. 그럼 그때 쓰여졌을 때 얼마 전까지만 해도 1세기 전만 해도 여러분 에스겔서라든지 다니엘서 같은 거, 여기 페르시아의 통치자 나왔잖아요. 다니엘서. 이해됐습니까? 1세기 전에만 해도. 아니 어떻게 이렇게 서로 친해 국교도 맺고 하고 어떻게 이게 될 수가 있는가? 페르시아의 통치자가 이스라엘을 막다니 공격하다니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어떤 사람들은 이게 성경이 이상하다,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38장 이게 이제 유명한 장이 있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곡과 마곡의 전쟁에. 근데 거기에도 보면 여러분 곡과 마곡이 나오지만 도갈마도 나오고 여러 나오지만 거기에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걸로 나와요. 그 이스라엘 공격 연합군으로 나와요. 이해를 못했어요.
어떻게 이룰 수가 있느냐. 여러분 수천 년 동안 이해하지 못한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대로 성취가 돼야 됩니다. 자, 큰 거 두 가지만 들어보면 첫 번째, 여러분 2000년 동안 완전 민족 자체가 없었어요. 땅도 잃어버렸어요. 다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다 세상에 흩어져 갖고서 존재를 찾을 수가 없어요. 다 거의 동화됐어요. 그런데 남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정체성을 계속 유지해 왔어요. 2000년이 지나서 여러분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건국된 걸 누가 예언했습니까? 세상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건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맞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흩어진 이스라엘 다 불러 모으냐, 그대로. 그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2000년 동안은 인정을 안 했어요. 근데 20세기 들어와서 그게 딱 나타났어요. 지금은 인정 안 할 사람 없죠. 눈으로 보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게 투쟁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지금도 알리아라고 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이건 놀라운 일이죠. 또 지금 말씀드린 이 페르시아, 그렇게 성전 건축을 하라고 그렇게 지지했던 그 나라가, 도왔던 나라가 어떻게 완전히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나라가 됐을까? 1세기 전까지. 여러분, 이것이 이해를 못했어요. 이 1979년 이슬람 혁명이 나기 전까지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누구도 지금은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건물 성전이 건축되려면 하나님의 예언 테이블에서 마지막 때가 반드시 와야 합니다. 그게 접근이 돼야 돼요. 예언된 말씀이. 마지막 때가 되려면 또 어떻게 되느냐. 예언된 말씀이 이방인의 수가 채워져야 된다 그랬어요. 이방인의 수는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요. 이방인의 수. 이 이방인의 수가 채워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눈을 뜨게 됩니다. 이게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앞으로 예언 테이블상에 그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보면 또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이방인들에게 지금 짓밟히고 있잖아요. 이방인의 어떤 수가 채워지면 이것이 풀린다는 거죠. 자, 로마서 11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1절의 중간 말씀을 드리면 너희들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면서 이 신비죠. 곧 이 신비가 뭐냐?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오기까지 부분적으로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나요? 미래형입니다. 그런데 이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날이 다가오려면 이스라엘에는 엄청난 고난이 있어야 돼요. 민족적인 고통이 있어야 돼요. 지금 눈이 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스라엘은 마지막 민족적인 고난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도 그 고난이 시작됐는지도 모르죠. 앞으로도 주님 재림 전까지, 이제 주님이 지상 재림하기 전까지는 뭐합니까? 대환란을 겪어야 돼요. 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절대로 내가 버리지 않겠다.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나눈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예레미야 30장 11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흩어서 민족들에게로 가게 한 그곳의 모든 민족들, 이스라엘이 흩어져 다 갔잖아요, 민족들.
그 민족들은 내가 완전히 끝낼지라도 너는 완전히 끝을 내지 아니하겠다. 다만 내가 너를 적절히 바로잡겠고 전혀 벌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게 그들에게 앞으로 닥칠 고난입니다. 예레미야 46장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쫓아냈던 곳에 그 모든 민족들을 내가 완전히 끝낼 것이지만, 민족 어떻습니까? 앞으로 페르시아 어떻게 되죠? 완전히 끝내집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한 민족 완전히 끝내집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완전히 끝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야. 야곱을 얘기하는 거야. 다만 너를 적절히 바로잡을 것이니라. 그럼에도 너를 전적으로 벌하지 않은 채 버려두지는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적들 뒤에는 악한 영이 있지만 이스라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장 미가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을 보면 이 미가엘이 또 나타나요.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그때 내 백성의 자손들을 위하여서 일어서는 큰 통치자 곧 미가엘이 일어설 것이오래요. 싸움을 하는 이 천사가 또 다시 온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위해서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한 민족이 있은 이래로 바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고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이 구출을 받되, 내 백성, 다니엘의 백성이 구출을 받습니다. 그 책에 기록된 것으로 발견되는 모든 자가 구출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예언 시간표입니다. 그때가 되면요, 그때가 우리 앞에 옵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뭐 저런 정치적 이런 게, 이게 그냥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 성경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의 믿음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가 되면 더 이상 지역교회 그리고 성도들은 공개적으로 전도 선교를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그런 분위기가 이제 팽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점점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요새 여러분, 이스라엘을 이렇게 규탄하는 이 소위 얘기하면 전쟁 반대 집회가 일어나고 있는 거 아시죠? 그거 여러분,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겁니다. 그들이 팔레스타인 길을 가지고 나와서 팔레스타인 지지하잖아요. 이름은 평화, 전쟁 반대예요. 근데 똑같이 해야 되는데 그들이 먼저, 하마스가 얼마나 잔인하게 먼저 들어와서 사람들을 죽이고, 인지들 얼마나 잔인하게 죽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또 그들을, 인지를 수백 명 데려가서 300명인가 끌고 가서 잔인하게 죽이고 반쯤 풀어주고 아직도 100몇 명은 지금 생사를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그에 대해서 비난한 적이 없어요. 놀랍죠? 이게 세상이 돌아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 미국에 있는 대학생들, 그 좋은 대학생들 전부 지금 팔레스타인 지지하고 데모하고 난리잖아요, 지금. 전 세계로 지금 퍼지고 있어요. 그런 쪽으로 점점 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주 미움 덩어리로. 그것은 점점 이제 주님의 때가 가깝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전도 선교를 하는 것은 항상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정해 놓으신 때만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아직은 그 끝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많이 이런 일이 일어나고. 또 24장 14절에 보면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지상재림을 이야기하죠. 우리는 지상재림 전에 주님 앞에 가야 합니다. 여러분, 건물 성전이 지어져야 하는 이스라엘은 역사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건물 성전이 지어져야 돼요. 그 이스라엘 포함해서 우리는 어떠냐? 세상 어디든지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성전 건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전 건축. 그럼 우리나라의 성전 건축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나라는 이스라엘 외에는 영혼의 성전을 건축하면 됩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이 성전을
구원받은 사람으로 비유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 보십시오. 여기에 본 말씀에 보면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이는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며 너희가 그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전을 멸한 사람들, 멸한 민족들 다 망합니다. 다 망해요. 그런데 어떤 한 성전, 지금 이 시대 신약 시대에 어떤 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된 사람을 오염시키거나 타락시키거나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값을 분명히 앞으로 치르시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성전에도 해당되고 지금 이 거룩한 성전에도 해당이 됩니다. 자, 6장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6장 19절에 보면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는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인 것과 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를 사셨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하나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외부에서 우리 성전을 공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말씀 고린도전서는 스스로 성전을 더럽히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전은 언제까지 계속이 돼야 되느냐? 주님이 결정적으로 이런 일을 하실 때까지 계속됩니다. 곧 우리가 들림 받기 전까지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이 성전이 이스라엘은 물리적인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성전을 건축해 나가야 합니다. 에베소 2장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 2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더 이상 낯선 자도 아니요 외국인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함께 동료 시민들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니라. 또한 너희는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 돌이 되사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맞추어 주 안에서 하나의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세워져 가느니라. 여러분 과거에는 이걸 여러분들 과거형을 읽었는데 과거형을 읽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계속 그때까지 이루어져 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게 주님의 지역교회의 모습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이 생명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이런 일들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이 일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적들은 이스라엘의 성전을 필사적으로 건축을 막은 것처럼 지금도 혼의 성전을 필사적으로 막습니다. 그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악한 영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이 다니엘이 그렇게 자기의 민족, 자기 나라의 그 예언을 듣고 계시를 듣고 3주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것처럼 우리도 지금은 이런 시대임을 알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려야 합니다. 시편 126편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귀중한 씨를 가지고 나가 우는 자는 반드시 기뻐하며 자기와 함께 자기의 곡식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사람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냥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누가 구원을 받았으면 내가 괜히 내 힘으로 된 것처럼 우쭐거릴 필요가 없어요.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했는데 그래서 파가 생겼어요. 하나는 아볼로파, 하나는 바울파. 바울파가 더 잘 전해. 바울이 더 잘 전해. 아니면 아볼로가 더 잘 전해. 파가 나눠갖고서. 그래서 이 성전 얘기를 하면서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 교만을 이제 정정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런데 다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혼이 나중에 최종 구원받는 것은 누구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과정에서 그냥 그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심으라 명령 받았으면 심으시면 돼요. 물을 줘라, 그 심었는데 그 뒤에 바로 쫓아가서 물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교회를 사용하시고 성도들 사용해서 이런 명령을 주셨겠어요?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사람이 전해야만 사람들이 꼭 구원받나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면 못 구원받습니까? 근데도 하나님은 정말 철저하게 하늘문을 열시고 이상한 소리를 들으셔서 사람들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 항상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유는 뭔지 아시죠? 우리 교회 성도들은 모르시는 분이 없어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실 일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보상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심는 자는 저와 물 주는 자가 하나이며 모든 사람이 저마다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능히 하실 수 있지만 다 사람을 쓰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볼로에게 순종한 이 바울에게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상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우쭐거리고 하는 바람에 나중에 이제 드러나는데 자기 위에 세웠어요. 이 모든 것들을 자랑을 하고 자기 이름을 내세우고 그러니까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다 그게 불타 없어지더라 이거예요. 그게 바로 그 말씀입니다. 각 사람의 일이 분명히 드러날 것이며 13절 그날이 그것을 밝혀 드러나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 심할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으리라. 남아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것은 다 남습니다. 내 위에 세워진 것은 다 사라집니다. 인간에 세워진 것은 다 사라집니다. 그렇다고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은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겁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일이 불타면 그는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은 것 같느니라.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느냐 하면 마태복음 24장 6절과 14절 사이에 살고 있어요. 그 어떤 시점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14절 가까이가 아니에요. 6절 가까이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을 체크해야 합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나는 진실로 구원을 받았는가? 구원이 불확실하다면 구원 문제를 적당히 해서 넘기서는 안 돼요. 구원 문제는 반드시 분명해야 합니다. 명확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이 분명하다면, 거듭났다면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시간표에서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지금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여러분의 위치를 분명히 안다면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세상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육신의 즐거움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돈과 물질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세상의 영예와 권세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라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가? 이 마지막 이 후자의 삶이면 정말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영혼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지상 명령이에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명령이 없어요. 이 지상 명령, 전도 선교에 내 시간과 물질과 노력과 수고를 투자하는 것이 남은 삶에서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입니다. 잠언 24장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24장 10절 12절입니다. 역경을 당하는 날에 네가 기진하면 네 힘이 적은 것이니라. 네가 만일 죽음으로 끌려가는 자들과 살해당할 자들을 구출하려 하지 아니하고 네가 말하기를 보라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살피는 시는 이가 어찌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시겠느냐. 내가 몰랐다. 내가 만일 죽음으로 끌려가는 자들과 살해당할 자들을 구출하려 하지 아니하고 내가 말하기를 보라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얼마나 똑같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 얼마나 똑같은지 몰라요. 마음을 그렇게 네가 말할지라도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어찌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시겠느냐. 또 내 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분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각 사람에게 보응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밝고 좋은 세상에서 사는 지금 이때, 그러나 영적으로는 얼마나 어둡고 위험한 때인지 우리 마음에 깨달음을 주셨다면 그 깨달음에 우리 마음이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세상에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멸망으로 향하여 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남은 삶을 육을 위해서 세상의 일을 위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는 그 수는 알 수 없지만 주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 교회에는 그런 혼들이 한 사람도 없도록 주님께서 오늘 이후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모두 기쁘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 그런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결정적인 시간을, 결정적인 때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전까지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그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교회와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